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함께 내용을 나누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끔은 이렇게 없는 은혜를 긁어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라는 이 상표를 탁 붙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일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의 공정함은 없지만 결과만 좋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꽤 많죠. 그렇죠? 우리가 그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상표를 갖다 붙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표현을 해도 맞아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불의함을 통해서도 한 영혼이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의문과 아쉬움이 남는 거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가? 혹은 하나님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은 눈 감으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갖다 붙일 때 좀 조심스러워진다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또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다 얻어지는 것도 아니죠. 최근에 저에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에게 어떤 분이 자신의 성공담을 간증해주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 대화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그런 성공을 안 주실까? 이런 이제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침묵하시고 저런 사람은 성공시키실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그분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분 얘기를 한참 듣고 있다가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그거죠. 요지는 인맥이 있어야 성공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의 상상을 초월하신다라는 포장으로 시작을 해서 끝을 맺는 게 이제 5시간 동안 대화한 내용의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인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인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려고 하니 뭔가 좀 상스러운가 보죠. 좋게 포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 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처음에는 도통 무슨 소리인지 뭔 말을 하고 싶은지 제가 잘 갈피를 못 잡다가 이게 그 얘기였구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저의 의문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도 불법하게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 때가 많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휩쓸려 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믿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로마서 4장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지금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후손을 약속하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몸이 이미 늙었고 사라의 몸도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임신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혹은 뭐 하면 된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긍정의 힘과는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는 좀 감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착각할 수 있는 이 유사한 현상,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유사한 현상, 즉 무엇인가에 근거해서 불확실한 상황과 인간의 연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분명히 우리 믿음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유사한 믿음과 착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아까 이제 소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현상이 그것을 하나님으로 포장하는 것, 이게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근본,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결국에 이렇게 좋게 포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현실과 관련한 어떤 것을 우리는 실은 무시하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현실에 혹은 세속에 매몰되지 않거나 매몰되지 않아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로마서 4장 20절 한번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러분, 주목해서 볼 표현이 뭐냐? 의심하지 않고입니다. 여러분이 의심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직관적으로 보면은 의심이라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거든요. 그런데 원어적인 표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원어에서는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아크리노, 이게 판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discriminate입니다. discriminate, 판별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다른 영어 버전에서는 stagger 이렇게 돼요. 휘청거리다. 그래서 의심하다, 판별하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비틀거리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판단한다라는 것이 비틀거리는 것, 휘청거리는 것.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waver, 이렇게 웨이버, 느낌 오죠? 파도 치는 거, 웨이버. 이런 게 판단하는 것과 이 의미적인 느낌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요걸 조금 더 잘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분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뭐죠? 한쪽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 다른 한쪽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라는, 이게 우리 안에서 웨이버하고 있는 거예요.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태거를 하는 겁니다. 휘청거리게 만드는 거죠. 그 결과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좌우로 흔들거리게 만드는 스태거, 웨이버, 분별하는 일, 이게 우리한테 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이죠.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휘청거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다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확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또 그런 얘기냐 싶은데 우리가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깊게 이해를 해야 이 표현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뭐가 헷갈리냐 하면 본문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영웅적으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지금 로마서 4장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로마서 4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키포인트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20절 다시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역할이 뭡니까? 철저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연결시켜주는 접점이 뭐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삶의 방향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약속하시는 분,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여긴다? 의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지난주와 연결해서 보면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태걸, 휘청거리고 웨이버, 우리가 휘청휘청거리고 좌우를 왔다 갔다 할 때에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불신앙은 성공과 실패, 어려움과 환경을 바라보지만 신앙은 문제들을 직시하지만 이 형태는 똑같다는 거예요. 불신앙도 문제와 직면하고 있고 신앙인도 문제와 직면하고 있는, 이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 너머에 계신 분,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게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허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의심이 들면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을 듣거나, 그렇죠? 얘기를 하거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위대한 신앙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봤던 그런 대단한 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디아크리노, 스태거, 웨이버, 휘청거리는 삶을 살았고 의심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에 접붙임이 되는 게 믿음이 없는 것이지,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붙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휘청거리지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서론의 예화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법한 모든 방법, 세상에서의 성공들을 자랑하는 것,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이게 저는 불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믿음 없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문제 해결 방법은 불공정과 편법이 진실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세속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난파당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에 멀쩡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휘청거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신뢰하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게 바로 핵심이다.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것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어떤 누구와 신방을 하다가 지난주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서로 나눴는데, 그분이 얘기한 게 그건 거죠. 나는 죄지어서 못 돌아올 줄 알았는데 설교 중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왔다라는 간증을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휘청거릴 때, 잘 나갈 때 나오는 게 아니라 휘청거릴 때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패를 들었다 라고 해서 불화살이 안 날아옵니까? 아니죠.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방패를 왜 들었습니까? 불화살이 날아오니까 방패를 든 거잖아요. 근데 그 방패가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라는 거죠. 그러면 불화살을 막는 것은 방패입니다. 이처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한쪽 마음에 의심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니까, 화살이 날아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무기가 뭡니까? 방패를 들어라. 그 방패의 이게 구성 요소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만 의심이 들수록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히 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언약의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믿음을 굳건히 지켜 들어라. 하나님을 더 신뢰해서 모든 환경의 공격과 불신앙의 화살들을 방패로 격퇴시켜라. 여러분, 믿음을 굳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때 뭘 붙들으라고요? 믿음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992년도에 이제 제 나이쯤 되면
그런 아는 사건이 있는데요. 4월 29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LA 폭동입니다. 들어보신 분들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몇 주년 됐다고 다시 이렇게 몇 년 전에 영상이 회자되고 있었는데, 폭동이 일어나자마자 한인 지역의 피해는 심해졌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이런 선민 이렇게 사대주의 이런 것들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위대한 나라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디디아라는 공동체에 대한 여러분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 우리 괜찮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으면은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미국이라 해서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얼마나 거기가 민주주의라 해가지고 다 잘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인 가게는 막 공격당하고 그랬죠. 그때 이 주인들, 한인의 이 가게들이 막 이렇게 피해를 당하니까 한인 자경단들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도들과 대처를 했죠. 당시에 한인 자경단은 이 예비역 이 군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저는 이제 비록 전투경찰을 나와서 방망이는 잘 듭니다만 총은 조금 약합니다. 방패 잘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뭔 잘합니까? 사격은 잘하잖아요. 근데 이 한인 자경단이 이게 전부 다 현역 중심이니까 이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월등한 전투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인 타워를 이렇게 구했던 거죠. 보통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폭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폭동 때문에 흑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하나의 인식이 남았는데, 그게 뭐냐? 한국의 남자들은 다 스나이퍼다, 이런 이제 이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강도들이 한인 상점에 들어가면 이렇게 손들어 경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건만 훔쳐갔는데, 이제 얘들이 이게 지식이 생긴 거예요. 경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인 상점에 들어가자마자 손들어라고 경고도 안 하고 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를 보게 될까 봐. 그래서 이제 뜻하지 않게 한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인들이 또 피해를 입은 게 지금 LA 폭동 사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방패를 들고 불신앙과 대치하는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다고 해가지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큰 시험이, 어떤 때는 면역이 생겨서, 어떤 때는 죄가 오히려 더 만연해져서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방패를 더 지켜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반복되거나 혹은 이 사단의 공격이 더욱더 우리를 넘어지게 집요하게 끌고 올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공격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현실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사실, 주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의롭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세, 그 믿음,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LA 폭동은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인들은 이후에 평화적이고 성숙한 방법으로 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싸움을 해야 된다. 우리의 방법이 뭐죠? 불신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싸워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때로는 화살에 맞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피도 흘리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에 네가 성공한다가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제가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 신방을 하다가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우리 공동체 많이 바뀌었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와도 다 같이 따스하게 인사하고 그런 것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런 개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을 좀 겪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가가기 힘든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여러분,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공이라는 것은 어딜 가도 들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성공 외에 사람됨, 믿음됨, 그리고 신실함, 인간됨,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학교에서는 해줬거든요. 이제 학교는 못하잖아. 그러면 교회와 가정에서마저 해야 될 말, 가르쳐야 될 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람됨, 우리의 신앙됨, 이건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 아프고 때로는 듣기 힘든 말이어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필요한 말이라면 들어야 되고, 그것이 필요한 말이라면 서로가 아픔을 같이 해야 되고,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면 나눔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여디디아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흥 침례교회의 여디디아의 역할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항상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거위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를 것인가, 아니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기를 것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 대흥 침례교회에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를 갈라서 황금알을 빼는데 급급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장시키는 일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그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